예. 이 시간 또 공관복음 강의를 또 시작합니다. 밀과 가라지 비유돼서 말씀을 하다가 좀 마쳤는데요. 다시 한번 성경 보면서 밀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다시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또입니다. 다 계속 비유가 여러 번 나오죠. 천국은, 즉 바실레아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좋은 씨입니다. 나쁜 씨가 아니라 좋은 씨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밭에서는 완전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죠. 죄인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 원수는 디아블로스 이간자입니다. 이간자는 어떻게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를 서지 못하도록, 또 믿음으로 바로서지 못하도록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은 우리를 이간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죠. 원수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라지를 덧뿌렸다 그랬습니다. 자,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싹이 나기 전에는 몰랐죠. 그러나 싹이 나고 보니까 이제 서로 다른 종류의 씨앗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죠.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어이없는 질문을 합니다. 지금 농사 짓는 사람이, 여기도 농사 짓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농사 짓는 사람이 남에게 다른 사람한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집니다. 그 농사 짓는 사람이 좋은 씨를, 아주 생산량이 좋은 그런 좋은 씨를 구입해서 씨를 뿌렸는데,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순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가라지 올라오더라. 그러면 당장에 가서 뽑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근데 어찌해요? 그것을 땅 주인한테 물어보러 갑니까? 땅 주인한테 물어보러 갔는데 땅 주인도 어이없는 대답을 하죠. 보시겠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말은 지금 농사 짓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땅 주인은 안다는 얘기죠. 반드시 가라지는 알곡을 뿌리가 잡고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게 되면 알곡도 같이 뽑혀 나온다는 것을 주인이 알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 뽑게 되니까 뽑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기 원하면은 많은 가라지들이, 많은 사단의 영들이, 많은 귀신의 영들이 우리를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진리 안에 서지 못하도록, 어떤 죄든지 성공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가진 방해와 핍박과 박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걸 얘기한 것이죠. 그러나 그거 싫다고 뽑아버리면은 같이 죽는다는 거죠. 같이 연합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우리 몸이 오른손과 왼손이 있는 것처럼, 왼손과 오른손이 있는 것처럼 같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인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그렇게 자랄 때까지는 가라지가 훨씬 더 강력하게 힘을 과시할 것이고 또 더 무성하게 잘 자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알곡이 제대로 크지 못하고 많은 고난과 힘든 여정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그 알곡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흉년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만들고, 애굽에는 큰 제국이 그늘에서 외부로부터 침략을 피하고 그곳에서 400년간 430년간을 살게 해서 하나의 민족으로 이끌고 나오는 사건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모략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11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략의 신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인데,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신을 갖고 있어요. 그런 신으로 제조되어 있습니다. 그런 DNA를 갖고 있는데 사단은
모략의 신과 여호와의 신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딸 수도 없고 가는 곳마다 시기 질투 미움으로 우리의 삶을 바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가라지가 알곡을 확 엉켜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뽑지 마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둘 다 줄 때까지 함께 자리 두어라. 추수 때에는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려고 불사려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농사 짓는 즉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도 농사 짓는 농사꾼의 사건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지금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지금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천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또 31절을 보니까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하셨어요. 자, 겨자씨는 아주 적은 씨입니다. 참으로 아주 씨 중에 가장 적은 씨인데 그 겨자씨와 같은 것이답니다. 근데 그 겨자씨를 땅에다 심었더니 비록 처음에는 적은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후에 자라니까 나무가 됐답니다.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 정도 됐더라 그랬습니다. 사실 겨자씨를 심었더니 결국 자라나서 새와 공생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든 사회든 항상 우리 주위에는 악의 세력이 같이 공존하고 있고 불법의 세력이 공존하고 있고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 우리를 어둠의 세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세력들과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란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도 선을 행하고 핍박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을 행하고 핍박은 하나님 뜻이에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경건히 네가 살기를 원하느냐? 경건히 살기를 원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에도 산상수훈에서도 의를 위해서 핍박받은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가라이 속에 우리는 묶였기 때문에 이 알곡이 묶였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이 핍박은 우리 삶 속에서 떠나가지 않는다.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구속사요. 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국의 출발점은 주 예수 이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천국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37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37절을 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랬습니다.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그 말은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하는 결론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인자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 마태복음 3장 2절에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세상죄를 지은 하나님 어린아이를 속였던 그 요한이 다시 말씀하기를 말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한 바로 그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는 두 가지 씨앗과 성장이 하나님의 밭에 있는 것과 후에는 이것이 분리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 당시 사람들은 분리를 몹시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멸망은 열심당원에게는 분리로 받아들여져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천국 선포는 이와 같은 분리가 없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는 것이기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비난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심판이 이미 이 세상의 가운데 가까이 왔다. 그 심판은 마지막 날에 확연히 분리로 나타날 것인데 그러나 이 분리는 추수꾼들이 할 일이다 하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하였으나 인간의 세계는 아직 와야 되지 않았다. 그러나 종말론 쪽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분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현재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미래는 영광 가운데 밝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은 연합을 좋아합니다.
통합 그러죠. 통합. 네. 우리 장로에도 통합측이 있고 합동측이 있습니다. 통합이 우리 인간들의 편에 볼 때는 좋죠. 왜? 힘이 있고 세력이 커지니까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통합을 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분리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속적으로 운물과 아랫물, 또 아랫물 중에서도 바닷물로, 강물로, 생수로 나눠가죠. 또 사람은 자식을 낳을 때도 또 어떤 큰 자와 작은 자, 또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분리해 갑니다. 분리해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의 씨앗들을 그렇게 분리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이 힘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마지막 때는 극히 적은 무리들로 천국을 이루어갈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합력하고 선을 이루면 좋겠죠. 그러나 진리가 같지 않는, 정말로 말씀과 뜻을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자들과는 절대로 같이 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물과 기름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통합을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지 진리를 찾아서 분리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물의 비유에서 말하는 그물의 비유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면 그물의 비유가 나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 종류와 후에 가려는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물과 같다. 자, 옛날의 주석가들은 이 그물을 교회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선인과 악인을 함께 있게 하시지만 종말에서 가려내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당시에 교회라는 것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기에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비유에서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 비유는 앞서 살펴본 밀과 가라지 비유와 비슷하나 한 가지 요소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날 쪽 심판이 있기까지는 이 사회 안에 악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종말이 되기까지는 반드시 악과 같이 공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유입니다. 이미 그물이 들여졌으나 물고기들이 그물 안에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도 예기치 못하게 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6장 10절을 보면은 종말은 처음부터 내게 호했다. 처음부터 종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을 보면은 종말에 대한 기사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자,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을 보면은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또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 그래서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는 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저녁에 하늘이 붓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물 창조, 즉 창세기 1장부터 창조 역사를 보더라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창조는 저녁이 시작됩니다. 아침부터 해지 전까지 낮에는 하나님 창조가 이르지 않습니다. 거기는 하늘나라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컴컴하고 죄와 간영한 그것이 오셔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하늘이 붉으면 낮이 좋겠다 그럽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저녁에 하늘이 붓다는 얘기는 하나의 전쟁을 예표합니다.
그랬을 때는 날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과해야만 반드시 밤이 통과되어야만 아침이 오기 때문이죠.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그렇죠. 오늘 날이 굳겠다느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안 되겠죠. 아침에는 반드시 창창한 하늘이 되고 맑은 하늘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도 이 환난과 고난이 겨울에나 안식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얘기도 있죠. 그래서 반드시 낮에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상, 좀 승리에 주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흐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악화가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답니다. 그러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주고 싶다.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요나는 비둘기죠. 비둘기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나를 통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비둘기 같은 형체가 하늘 위에서 나타나시며 하늘에서 음성에서 가로되 이는 나의 살아나이도 나의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므로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결국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늘이 별치한 땅에 머리쳐 너희 자손이 정말로 땅이 충만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떤 징조를 통해서 이걸 확인할 수 있겠다니까 그랬더니 제사를 지내라. 나에게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3년 된 암소 수양 비둘기 이렇게 3비둘기 10비둘기 들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데 그때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은 비둘기 새끼 한 마리는 쪼기지 않냐고 법대로 예법대로 제사법대로 쪼기지 않냐고 그냥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을 수 없고 그로 인해서 불법이 됐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죠. 그래서 그 비둘기 사건을 통해서 계약한 당사자가 그 법을 어겼을 때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심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강에서 세례받는다는 것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어깨에 짊어진다는 뜻이죠. 그 순간에 물에서 올라오니까 침열돼서 물에 올라오니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형체가 나타나면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내 살아난 나의 기뻐한 자라.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얘기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감추인 보화와 귀한 진주의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14장 44절 이후에 보면은 감추인 보화와 귀한 진주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두 비유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들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소유하는 귀중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다? 보화와 같답니다. 보화와 같다. 또 천국은 장사와 같다. 또 이렇게 말하죠. 이 비유에 대하여 에레미야스라는 그 학자는 기뻐서 행하는 헌신에 초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팔아 밭과 진주를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기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 미엘스 그 학자는 발견에 중요점을 두고 있는데 예상치 못하던 때에 귀한 것이 제공되었기에 모든 것을 팔아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도드란 그 학자는 이 비유를 해석하기를 예수는 자신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았다. 이 근본적인 진리를 마음에 새긴다면 천국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며 또한 지나가는 소리처럼 들리는 나를 따르는 소리에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나 진주 장사같이 귀를 기울인다면 당신은 즉각적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나 미래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오히려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행한 행동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 비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부자의 비유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자의 비유. 자, 마태복음 19장 성경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가 성경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되, 여러분 많이 아는 그 내용입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자,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
선한 일 아가도스입니다. 아가도 선한 일을 내게 뭐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가려면 계명들 지키라. 즉 선한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죠. 계명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물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7번째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시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참 완전한 자야. 나는 죄가 없어. 난 다 죄를 다 해결했어. 나는 다 고백했어. 이제 나는 죄가 없어. 그러면 나는 오늘 죽던 나는 내일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또한 이미 나는 천국을 얻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제가 중국 선교를 다닐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집회 시간에 찬양하고 나서 성경 딱 한 권 읽고 나서 그럽니다. 오늘 집회는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 확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한 집회입니다. 그러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손 들으세요. 그러면은 앞뒤로 약간 살피다가 한 사람, 두 사람 손을 듭니다. 그럼 한 50% 들어요. 그것도 좀 묵묵히 놔두죠. 가만 놔도 두리번거리고 있으면은 한 사람, 두 사람 손이 올라옵니다. 거의 한 90%가 오늘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 10% 정도는 고개를 딱 떨구고, 아이고,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하고 얼굴을 붉히면서 땅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무리들 한 10% 정도가 될까요? 그럼 그때 얘기합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손든 사람들 일어나세요. 그래요. 덜러 웃기죠. 그러니까 일어나시오. 그럼 좀 개매증합니다. 왜 그러나? 돌아서서 가십시오. 예, 여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오는 것이지 구원받는 사람 요거 오실 필요 없습니다. 돌아서 가십시오. 그러면 안 가고 얼굴이 멀쩡해지겠죠.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은혜 받으려고 와서 1시간 정도 와가지고 그냥 찬양하고 난리 구슬치고 했는데 강사가 와서 하는 소리가 구원받은 사람 손 들었더니 일어나서 나가란다.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예, 그런 설교를 저는 많이 했습니다. 예. 멀쩡해 가지고 섰습니다. 오다 가다 하다 못하고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참 개면쩍죠? 그럼 다시 앉으시오. 그래도 자식이 없으면 앉으세요. 아직 자식이 없는 분 같으면 앉으세요. 여러분 앉습니다. 그럼 그때 얘기하죠. 자, 하나님은 의인을 구하셨습니까? 죄인을 구하셨습니까? 물론 죄인을 구하셨다 그러죠. 그렇죠. 죄인을 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또 묻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6장 23절 3장 10절 보면 그러죠. 의인 없냐?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데 자기들은 구원받았다. 구원과 의인의 관계를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의인이 못 돼도 구원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구원받은 자는 의인이다.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죄를 가지고 구원받습니다. 한 홀이라도 있으면 나는 절대로 가지 못한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그 말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성경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에 의인 없느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으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랬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나서 아직 여러분들은 의인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표를 받아야지 가는 길입니다. 이게 진행이죠. 그때서 이제 웃으면서 설교 말씀 듣는 거죠. 예, 그거 이제 보시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도 자기가 날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히 천국 갈 걸로 자신하고 와서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는데 내가 아직도 부족이 있습니까? 하고 가지고 따지는 듯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얘기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네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좋아. 정말 잘했어.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하게 칭찬하고 나서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네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면 네게 하늘의 부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생 그 사람은 참으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죠. 나 보진 않았지만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이 6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같이 철저하게 지켰다고 했는데, 그 말은 뭐 거짓말 아니라 지켰기 때문에 예수께서 칭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1, 2, 3, 4 계명은 예수님께서 묻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말씀도 우리 신학신 여러분들 그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까? 왜 1, 2, 3, 4 계명은 계명 아닌가요? 그거에 묻지 않고 6계명부터 시작해서 5계명까지를 나열하면서 지켰느냐고 물어봅니다. 자, 1, 2, 3, 4 계명은 하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땅의 계명이죠. 그러면 5계명은 뭡니까? 5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뭐 가운데 계명하랍니다. 이 두 계명이 하나가 됐을 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1, 2, 3, 4 계명을 가지고 오셔서 나는 1, 2, 3, 4 계명을 가지고 왔으니까 너희들은 이 땅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는 얘기죠.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십자가 도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거기에 대한 것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더 이상 무엇이 부족하나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네 한 가지 부족이 있는데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고 너 형제를 주고 오란 것도 아니고 네 부모를 주고 오란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그 대가는 뭡니까? 대가는 보화를 주겠다입니다. 보화. 천국을 주겠다는 것이도 않고 하지도 않고 보화를 주겠다입니다. 이 보화가 뭐간데요? 보화는 바로 보물 창고입니다. 보물 상자, 대사구로 쓰여져서 곡간 창고, 보물 창고 이런 뜻입니다. 그 보물 창고, 보물 창고니까 보물이 들어간 창고겠죠. 이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보물이 들어있는 창고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나죠. 이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 부자는 자기가 보이는 소유하고 있는 그 엄청난 부를 팔았어요. 가난한 사람을 주고 따라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얘기가 되겠죠. 그랬을 때 그는 근심하며 떠났다 했습니다.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이 부하가 뭡니까? 부하. 이 부하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 누가복음 18장 22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22절을 봅니다. 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내놔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가 보아서 똑같은 말씀 되겠죠. 그래 와서 나를 쫓으라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렇죠.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답니다. 또 쉽다고 말하지 않고 더 어렵답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오리무중입니다. 이건 방법이 없죠. 아무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사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하신다. 사람은 할 수 없으면 하나님 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와보겠습니다. 보화를 다시 한번 보고요. 자, 골로새 2장 3절 봅니다. 보화가 무엇인가 부터 공부해야 되겠죠.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면은 그 안에 그냥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랍니다. 지혜와 지식이에요. 자, 지혜와 지식은, 지혜는 하늘부터 하나님께로 모신 것이고, 지식은 우리가 공부가 배워서 습득한 것이죠.
그런데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럼 결국은 보화는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를 얻게 될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인데 이걸 얻는 것이 어떻게 어렵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한번 설교 한번 들었는데 약대를 그냥 기계에다 넣어서 부셔가지고 실을 빼서 바늘기로 통과시키면 넉넉히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정답일까요? 자기 부인이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바늘기로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지금까지 내 말씀을 들었으므로 깨끗해졌다. 그러면 이제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자체,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만이 바늘기로 낙타가 통과를 못하도 바로 그 예수 안에 들어간 자들은 그 바늘기, 즉 이중문을 통과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양의 문 대신 예수 안에 들어가 보신 우리는 자절로 그 문을 통과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을 하나의 비유로, 감치는 보화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다른 부분 보겠습니다. 스스로 자라는 씨에 비유돼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의 강조점을 찾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뿌림과 같다.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은 도드란 그 신학자가 세 가지로 나누어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씨와 같이 내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인격 전체가 발전으로 변형할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 나라는 전체의 성장 과정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점차로 이루는 것이며,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는 수학과 같이 종말론적인 사건이 있으며 절대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필수 요건이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주장하면 됩니다. 학자들은 주장을 잘해요. 주장한다면 될 것 같으면 누가 주장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치로 따져서 그것이 답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그릇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강조점은 뿌리는 행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씨를 뿌린 행위에 있다 해서 이것은 이미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행위로 세상에 도래한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도 사람들의 선택 여부에 관계없이 도래할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합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지옥 가기 싫으면 나 천국 갈 거야. 그러면 그냥 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도래했다고 해야 돼요. 성령 시대 이후에 이미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도래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 사람의 자유지만 그 안에 아까도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로부터 창세 전에 아버지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창세 전에 아버지께 듣지 못한 자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물론 정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느 때 받아들일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전도서 3장에 보면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말합니다. 자라나게 하는 것, 또 잠자는 것, 눕고 일어서는 것, 다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정한 때 다 일이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일곱 번째로 자비롭지 못한 신하에 비유돼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입니다. 이 비유는 다른 비유들보다 쉽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찰 수 있게 합니다. 천국은 인과가 같으니 이렇습니다. 이 비유는 니레마이라는 학자는 정의의 명령 안에 자비가 포함되어 있는 자비의 법령으로, 즉 계명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자비가 하나의 법령이 된 이상 그 누구도 예가 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계명에서 벗어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자비와 계명을 어긴 사람들은, 자비의 계명을 어긴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그 사람의 태만을 지적받을 수밖에 없다. 이 비유에 나타난 신하는 누구에게나 지탄을 받는다. 이 비유에서의 핵심은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받아 용서를 받는 사람은 이웃을 용서할 수 없다 하는 사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용서하지 않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냐면 어떻게 되죠? 나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하는 가르치는 기도가 있죠. 그 과실은 파랍통을 해가지고 이탈했다. 이 과실은 이탈했다, 실수했다, 실체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자리에서, 제자리에서 그 자리를 차치고 다른 데로 이탈해버린 겁니다. 벗어나 버렸다는 얘기죠. 탈선했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과실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네 과실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묻죠. 자, 70번씩 7번 용서하리까? 아니, 7번씩 용서하리까? 내 형제가 잘못하면 7번 용서하리까? 아니야. 70번씩 7번까지라도 하라. 그 7번씩 7번이면 490번이네요.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예. 이건 무한한 수를 얘기해서 합니다. 무한한 수.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자를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을 보면은 그가 불법을 행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합니다. 그런데 용서를 잘못된 걸 회개하지 아니한 자는 용서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잘못했나라, 내가 실수했나라, 내가 다시는 않겠나라 했을 때에 용서하는 것은 바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번째,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인데요. 왜 포도원 주인은 하루에 몇 차례씩 사람을 구하러 갔다가 초점을 갖는가에 초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포도원에 시급히 일이 발생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나, 이 비유의 핵심은 끝부분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집중과 같으니, 네, 그렇습니다. 이 스테인이라는 그 학자는 있어서 이 비유는 예수님 당시의 상황과 분리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마땅치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스테인은 주인의 처사에 대하여 불편하고 있는 처음 포도원에 온 농부들과 주인과의 관계가 이웃의 초점으로 여기며 여기서 불평하는 농부들을 유대인으로 보아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버림받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희생당하시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 모습을 비유로 말하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에레미야서는 또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는 자신들이 지식이나 권위를 앞세워 사랑이 없으며 무자비하게 이웃을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상태를 지적해 주시려는 예수님의 의도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끝부분이 선언인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는 바로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자들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버림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도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중 온 자와 처음 오는 자. 자, 이건 어떤 비유일까요? 자,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 내렸죠. 자, 신약 때는 종말의 종들이 먼저 된 종들보다 앞선다는 말씀이 있죠.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11장 39, 40절을 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9, 40.
39사 제일 끝절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히브리서 11장 이제 믿음자로 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참으로 모든 재산을 뺏기고 또 잡혀서 십자가에 또 화형당하고 쫓겨다니면서 톡을 쏘서 페트라스에서 응가하면서 참으로 이렇게 염소 흉들려가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 얼마나 참으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자가 과연 누가 있느냐 할 정도로 대단하게 목숨을 정말 초기같이 버리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지금 39장 처음에 나온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예, 믿음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히 이르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 마지막 주자들이죠.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그 엄청난 순환 가운데서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이들, 그리고 수없이 순교당하고 고통을 받았던 이들이 할지라도 마지막 주자의 종들을, 그 종들이 아니면 이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면 그 말이죠. 이들이 완전하게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헛것이 되죠. 그래서 결국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더 칭찬받는 사건이 바로 여기에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결국 마지막 주자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뜻을 그대로 성공적으로 이룬 사건 때문에 그들의 믿음도 증거를 받게 된다. 즉 그들의 믿음도 인정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레이를 봅니다. 경기본 리레이를 보는데 처음 주자를 선택할 때는 스타트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잽싸게 빨리 뛰어나갈 수 있는 사람을 1번 주자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주자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빠른 사람, 제일 빠른 사람을 마지막 주자로 세우죠. 그래서 1번 주자부터 3번 주자까지 1등으로 잘 달렸어도 마지막 주자가 바톤을 떨어뜨린다거나 넘어진다거나 그가 속도가 느려서 떨어진다거나 그러면은 금메달은 다 날아오고 맙니다. 그러나 중간 주자들이 좀 실수해서 2번, 3번으로 달려도 마지막 주자가 전력을 다해서 1등으로 꼬려야 되면은 전체 4명 다 금메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주자가 먼저 된다 하는 말씀도 여기에 우리에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서 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자, 1절.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는 것. 어떤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 여기 사랑은 아가페지만은 과연 어떤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어떤 특질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특질, 어떤 종류.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서 그 세상의 어떤 사랑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랑. 물론 세상의 사랑은 뭐 아가페 사랑도 있고, 스토리오 사랑도 있고, 또 뭐 에로스 사랑도 있고, 뭐 이렇게 몇 가지 사랑이 있죠. 4가지 사랑이 있죠. 사랑은. 이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을 초월해서 이 사랑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뜻이겠죠.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시는 것. 즉 피조별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조물자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컫는다는 것은 이건 불가항력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사랑을 주셨다는 걸 알았던 이 요한은 이렇게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도다. 지금 12제자 중에 요한이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면. 지금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어요. 감람에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님 12제를 통해서 말씀을 그대로 진리를 받아들였던 종말의 종들입니다. 그 안에 많은 잘못된 그 이단들,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이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덮어서 도대체 분별할 수 없도록, 천국을 분별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진리를 찾아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왔던 그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종들, 그 주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자녀로 일컬음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못하면, 예수님 안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처럼 보지 못하면, 우리 입을 통해서 증거된 메시지가 예수님 입에서 나온 메시지로 정확히 성령의 음소로 듣지 못하는 그 말이죠.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를 모르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때야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아. 장래에 어떻게 될 것입니까? 장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천국이 완성되는 하는 것을 지금은 나타내지 아니었으나 그가 다시 오셔서, 그가 신령한 육체로 다시 오셔서 변한 산상에 보였던 그 모습으로 오시게 되면은, 그러죠. 되면은 우리가 똑같이 그 예수와 똑같이 된 줄을 그때는 너희들이 보고 알 것이다. 이 굉장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 어떠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똑같은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1장 7절에도 구름 타오신다 했죠. 구름 타오신다 했어요. 구름 타온다는 게 어떤 목사님 그래도요. 여기 구름이 떠다니는 물대는 구름. 이 구름 타오신다는 거. 그러면 좌우에서는 뭐 타고 가냐 물어봤어요. 좌우에서는 그러면 뭘 타고 오셨을까요? 거기서는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려와서 그냥, 응? 구름에 달라 얹어서 같이 구름과 같이 내려왔을까요? 대답을 못하죠. 이런 구름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이 구름은 무엇이죠? 욥기서 38장 7절 8절을 보면은 그때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말씀을 읽는 만큼 어찌요? 세마포로 갈아입게 되는데, 계명을 지킨 만큼 세마포로 옷을 갈아입게 되는데, 바로 세마포로 갈아입는 것을 구름으로 옷을 입고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욥기서 38장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38장이요. 38장. 자, 7절부터 봅니다. 7절부터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새벽별들입니다. 별들을 하나님 아들들 하기도 하고 천사들하고 그렇게 말하죠.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굉장히 비밀한 말씀이 있어요.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는 자 누구냐. 자, 요한복음 그 10장 그 7절 8절을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의 문인데,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것이, 여기 바닷물은 바닷물인데 0.9%의 염기를 갖고 있는 바닷물은 바로 양수입니다. 여자의 그 태에 있는 양수 얘기합니다. 양수 태 나올 때 나온 같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는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때 되면 내가 구름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스가랴 3장 8절 9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때는 한 돌에 7능이 새겨지 되면은, 한날의 모든 죄를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날의 모든 죄를 살 것이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그 28절에 보면은,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그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실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런데 바로 이 구름이라는 것은 의복이죠. 의복. 세마포로 입은 의복을 입은 자들. 즉 계시록 18장 그 10절을 보면은 의복, 즉 세마포로 입은 의복을 세마포로 입은 자들을 향하여 구름으로 옷을 해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명을 지켜 말씀으로 살았던 자들이
진리와 같이, 진리로 더불어, 예수와 더불어 같이 내려오신 모습을 보고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성경 계시록 1장 7절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얘기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구름의 설명을 드렸고, 지금 여기 감추인 부와 다섯 번째 설명이죠. 다섯 번째. 그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행한 행동의 결과, 그리고 또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는 말씀드렸고, 자, 포도원에 말씀드렸나? 아니지. 자, 마가복음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 나라는 뿌림 같다.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은 도드, C.H. 도드라는 학자입니다. 세 가지 아까 얘기했던 있고 말씀드렸던 건데,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씨와 같다. 또 마지막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수확과 같다. 또 둘째는 하나님 나라는 성장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도래된 것이다. 지금 우리 도래되고 있다. 이걸 좀 정리를 다시 좀 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비유 일곱 번째, 잡을지 못한 신화의 비유 일곱 번째 비유는 시간이 다 됐어. 안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